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오늘 허락하신 여호수아서 2장의 핵심은 라합의 믿음의 증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발각되고 맙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큰 위기를 만났지만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자였고 이방인이었으며 거룩하지 못한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 만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소위 적군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라합은 자신이 왜 정탐꾼들을 도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의 광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날고기는 거민들이 창과 칼이 아닌 믿음으로 지고 패배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투정하고 먹을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현실에 대한 불평과 의심과 부정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불평뿐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나 우리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능력 없는 신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핀잔을 늘어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깝게 있기에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투정하는 아이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나 남들은 다 압니다. 귀신들도 믿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을 동원해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받은 우리만 모릅니다. 너무 사랑받아서 모릅니다. 너무 이해받아서 모릅니다. 너무 존중받아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듣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우리는 이방 기생인 라합을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증언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일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 옛적에 오히려 그 주변 나라들은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옛날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신자의 삶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리고 전쟁은 굳이 정탐할 필요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낸 까닭은 바로 라합과 그의 집을 구원시키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정탐꾼들이 갖고 온 정보를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과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을 구원하겠다는 그 모든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사는 이방 여인 라합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만 먼저 기억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자비와 은혜를 먼저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통하여 라합의 집을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먼저 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타락한 성읍으로 유명했는데 그런 여리고에서도 라합은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천하다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합을 택하시고 구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낮고 비천한 신분의 라합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선한 것도 갖지 못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여인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 참된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여 라합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야고보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라합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행함 있는 참된 신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합의 믿음,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발각되었더라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죄악되고 망할 여리고를 거부하며 탐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어둠의 왕국에서 벗어나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은혜의 족보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녀는 유다 사람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였고 결국 그 이름이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라합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존재들이었지만 은혜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삶을 통하여 나의 행동과 나의 친절과 나의 성실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